베드로전서 5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근신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어떤 소유 되기를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영역에서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비로소 진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만지고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해야 될 목숨의 가치를 가치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발걸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단계에 진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니까 지금.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영역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상대할 대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싸울 거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건 뭐 어떤 삶의 어떤 시련들 이런 게 생활의 염려를 전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집도 사야 되고 뭐 직장에서도 뭐 출세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자식이 뭐 어떤 공부 뭐 학업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생활의 염려, 땅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염려들.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보심 안에 들어가야 아멘. 우리가 진짜 이제 영적 싸움에서 성취해야 될 것들 아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목적 안에서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결과가 이제 8절이 나오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시험, 환난, 고난, 어떤 세상의 핍박, 미움, 박해, 이 세상은 끝날 때까지 이상 주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사탄에게 어떤 심판이 선포되는 그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 수하 아래 놓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기에,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에 모든 정책을 펼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육신이 끝나는 데까지 싸워. 아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게 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 싸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런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목숨을 그곳에 두지 않고 영혼의 주소를 거기다 두지 않는 이 싸움. 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싸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 소유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싸움. 이 하나님의 돌보심, 그 신뢰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의지 자체도 생각 자체도 그들의 마음 자체도 썩어질 것들과 만나게 되고 만지게 되고 그걸 소유하게 돼. 이걸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게 지금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야. 여전히 세상이 목적이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걸 줘야, 그거 있어야 그들은 안전하거든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어떤 그들이 현실로 여기는 문제들이 좀 많아져야, 소유해야, 넉넉해야, 그것으로 안전 삼고, 안락함 삼고, 만족 삼고, 기쁨 삼고, 뭐 성공 삼고, 예, 즐거움 삼고, 그거를 가치 삼고, 거기에 평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탄, 마귀 안의 인생들의 싸움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이방의 인생들이 염려로 여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벗어나고 이제 뭘 싸움하냐? 거기에 나를 주저앉게 하는, 거기에 마귀의 괴계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끝나게 하고 헛된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아멘. 영적 전쟁이요. 세상을 상대하는 전쟁. 할렐루야. 여러분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건 구원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모든 걸 다 걸게 하기 위함이야. 그분께서 갖고 오신 어떤 피의 효력, 그분의 어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분을 전부 다 내어주셨던 어떤 그분의 살점들, 그분 자신을 이루었던 모든 세포 조직들, 그것을 다 우리에게 줍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차지하러 오신 거죠.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형식, 어떤 뭐 전통 따위에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도 아니요,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종교행위 따위 조금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라. 그거는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삶을 차지하러 오셨다. 왜? 당신 자신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래.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건 그만큼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세상이 끝날까지 사탄은 이 방해를 한다는데, 아멘. 이 방해를 하는데 누구만 방해하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 자체가 마귀의 대적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는 이 7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그들의 목숨을 이 단지 먹고 마시는 건 이거 해결하기, 육신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니까. 그 이상을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단지 육체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들, 뭐 인기 받기 위해, 명예롭기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이따위 것들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행복해지고 뭐 잘 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이 성취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와 싸우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들만 지금 다시 7절이 성취되어야 되는 그 이전의 영역으로 집어넣기 위해 지금 마귀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전락시키게. 마귀가 막 고난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 고난에 굴복하고, 시련에 굴복하고, 유혹에 굴복하고, 또 시험에 자빠지고, 마귀가 갖고 오는 손길에 넘어가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빼앗기고, 생각을 다시 빼앗겨서 그 썩어질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방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게 또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를 압도하고, 내게 압력을 행하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모든 시대가 그랬듯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있어. 그게 항상 있었던 게 뭐냐? 자본주의라는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치관, 뭐 외모, 예를 들어 얘기하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가치관, 이게 무슨 말이야? 실용주의라는 가치관,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야, 이걸 가져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돈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게 행복도 주고 성공도 주고 나를 안락하게 하고 이런 가치관이요. 외모가 화려해야 성공한 인생 같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그게 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가치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래하실 그리스도의 나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그 인생들을 다시 세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도들은 베드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요. 진짜 성도들의.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것들이 그의 삶의 문제가 아니요. 십자가 이전에는 저들 중에 좀 큰 자가 되는 게 그의 염려거리고 인기 받는 게 염려거리고 이 땅에서 뭐 평탄한 삶, 그들이 말하는 평탄한 삶,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 얻고 화려한 외모 있고 이게 그의 염려거리고 두려움거리고 그게 문제거리였었단 말이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의 염려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줬던 건 문제거리가 돼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이 추구했던 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시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의 본성을 가졌던 그 시야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거룩을 이루어야 되니, 거룩. 그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요. 그걸 현실로 여기고 그걸 현실이라 여기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7절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들의 현실이 뭐냐? 마귀를 상대한다고. 세상을 상대한다고. 그 안에서 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싸움을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너무 좀 피곤을 해가지고 낮잠을 조금 잤는데 이게 꿈을 쫙 꾸는데 너무 이게 꿈이 생생해가고 꿈속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하교회에 그때가 이제 예배가 있었나 봐. 집회가 있었나 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야. 꿈속에서. 들어오는데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들어오네. 여기 있는데. 그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 막 군대에 있을 때 동기들, 막 고참들, 쫄따구들 막 들어오고 중학교 친구들 들어오고 그 전에 막 사회생활 하면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 막 들어오고 막 한국교회에 좀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 막 들어오고 막 하여튼 그러면서 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기 지하교회를 꽉 차도만 벽이 무너지더라고. 벽이 무너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벽이 쫙 무너지더만 여기 입구에 나가서 2층, 1층, 2층, 3층까지 사람이 꽉 차. 막 옥상 난간에도 다 앉아있고 길바닥 여기 길가로 해갖고 한 100여 미터까지 막 사람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좀 뚱뚱한데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걔 이름이 이제 상규라는 애인데 상규야 그러는 거야. 지금 기억난 거야. 이제 꿈속에서 상규야 그러는데 그가 나한테 딱 안기면서 내가 딱 안아줬죠. 그러면서 그가 꿈속에서 그래요. 항상 네가 목회를 한다는 걸 알면서 주변에서 항상 맴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꿈속에서. 얼마나 상상한지 내가 거기서 설교한 것까지 다 기억한다니까. 얘기해 줘야지. 내가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는 건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목사가 되는 길이 한 가지는
어떤 혈통적으로나 어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영광이 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다는 걸 안대. 그래서 저한테 너는 전자니 후자니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 꿈속에서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후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만 내게 구원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항상 맴도는 거야. 그냥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맴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문을 쫙 열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막 거기서 100m가 넘는 길까지 막 사람들이 붐비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할 때. 그러니까 마이크 놓느라고 바빠. 마이크를 막 여기서 뺐다가 저기도 뺐다 한 마이크를 한 20 몇 개 설치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그 사람들의 영적 실체를 현실처럼 본 거야. 현실처럼 보는데 어떤 자는 엄청난 연세 많으신 분이 구렁텅이에서 막 거기에 꽉 껴갖고 나오질 못하는 거야. 구렁텅이에. 그리고 어떤 자들은 뱀이 막 우글우글 하는 데서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막 목사들이 이 머리가 마비가 된 거야. 목사들이 막 유명한 목사들이 와 있었는데 한국교회 이 머리가 단단해져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머리가. 수도 없이 많은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으면서 근데 얼마나 이 설교를 방해를 하냐.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 옷을 입고 있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어딨나가 안 보이는 거야. 옷이 없는 거야. 양복이.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눈을 초롱초롱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제가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도 못하고 그냥 마이크 앞에 있는 것마다 잡으면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이곳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부터 막 선포를 하면서 설교를 처음에 뭐를 했냐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딱 2가지를 얻고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딱 2가지를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와 당신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당신들의 죄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천상의 언어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자기도 놀래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간단하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놀래면서 막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막 놀래.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의 죄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랬어. 이 얘기는 곧 당신들은 이곳에서 당신 자신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어. 동시에. 그리고 당신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그랬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어. 이랬더니 막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어둠이 꽉 처음에 드리워진 거야. 어둠이 막 밀고 들어와.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 꿈을 꿨는지도 몰라.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권세를 선포를 해버리면 그 어둠이 또 쫙 밀려가. 그리고 한 곳에 딱 갔는데 또 마이크가 안 나오네. 그래서 또 건너편에서 막 목이 터져라 한 거야. 터져라. 마이크를 못 잡을 때는. 그러면 그 내가 중간에 또 이 설교를 안 하면 어둠이 또 그들을 엄습해와. 근데 또 밀려가. 그리고서 나중엔 이 설교가 끝날 때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영적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그래.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야, 연연하지 마라. 네가 지하교회에 있다는 거 연연하지도 마라. 왜냐면 내가 요즘 좀 뭐 영적으로 조금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그런 꿈을 이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어떤 많은 피곤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이와 같이 쓰고 있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 일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네가 선포할 때 지금 그곳에 그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그 네가 볼 수 없는 영역의 현실이 있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말라. 뭐 외모에 뭐 주눅 들지 마라. 주눅 든 적도 사실 없거든요. 주눅 들지 말아라. 네 기도가, 네 선포하는 설교가 사탄의 세력을 얼마나 붕괴시키고 있는지 내가 보여준 거다. 그러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꿈에서 탁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진짜 꿈속에서 설교한 것처럼 목이 그냥 칼칼한 거야. 일어났더니 막 어둠이 막 밀려왔다 나갔다 막 영적 세력들과 막 엄청난 싸움.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워준 거예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자기 인생에서 끝나. 네 인생, 땅의 인생 추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머지의 모든 땅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리대로 가, 그분이. 그곳에서 그러면 여기서 뭐 돈 걱정하고 뭐 집 걱정하고 뭐 걱정한 분이 아니요. 이분은 뭐를 그분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근심이 있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분이 뭐에 그분은 마음을 쏟고 있었냐면 예수로 사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아멘. 예수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라는 저주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영역을 그분은 넘어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었던, 소유하셨던 어떤 목적, 가치, 목숨을 쓰시는 용도에 대하여 그분은 거기서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걷는 건 단지 이 세상 안에서 뭐 좀 더 성공하기 위해, 좀 더 뭐 복받기 위해, 뭐 좀 더 갖기 위해 이런 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는 모든 주어진 환경에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사탄의 나라를 흔들기 위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서 있었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저주라는 것에서 그분이 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주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 허무합니다. 참 쓸모없는 것들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무가치한 건 사람이라는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들도, 교회라고 자칭 말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야. 참 쓸모없는 것들 자랑하고 참 쓸모없는 것들에 애지중지합니다. 그거 안 잃어버리기 위해, 땅의 것들 더 소유하기 위해.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걸 위해 안 싸운다니까. 사람의 생명은 땅의 인생들이 소유 삼으려 하는 것들, 그게 많아지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있다가 아니라니까.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있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가 뭡니까? 그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이게 나오죠.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것으로 소유 삼고 살았던
그것은 인간이 소유한 게 아니라 그 소유가 너를 소유한 거요. 아멘. 인간이 막 명예에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 그 명예를 지가 가졌다고 칩시다. 이거는 그가 명예를 가진 게 아니라 명예가 그를 가진 거요. 그냥 이방의 인생이 그를 소유한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네가 소유력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목숨 걸고 갖고 애지중지하고 집착하고 안 빼앗기려고 더 넓히기 위해 가졌던 땅의 인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는 사람의 가치,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의 가치를 가질 때, 아멘, 사람의 가치라는 거,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건 뭔가를 뭐 세상에 말하는 어떤 인생들 추구하고 막 땅의 것들 추구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의 영혼이 그거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거의 소유가 된 거예요. 환경 보고 막 절망하고 막 환경에 막 미쳐 날뛰고 좋다 하고 막 거기에 완호하고 있는 건 그 환경에 네가 소유가 된 거예요. 네 영혼이. 근데 사람의 가치는 그게 아니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한평생 소유의 넉넉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러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그게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고. 근데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무가치하게 만들어. 아멘.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 인본주의에 빠졌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자기 기쁨 삼고 즐거움 삼고 만족 삼고 성공 삼고 자랑 삼고 가치 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누르기요. 여러분,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들보다 그건 더 가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유된 인생이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밖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 하나님의 통치에 소유된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소유된 인생. 아멘. 그게 그들의 만족이고 그들 자신의 가치고. 할렐루야. 이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성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는 상태, 지배하는 상태, 그 상태의 존재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쓰는 상태, 그것이 만족인 상태.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감, 어떤 감각, 가치, 기쁨은 세상 위에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줘도 그분의 가치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아래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미치도록 이전에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분의 영혼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니까. 목적이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온전히 어떻게 쓰냐?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라는 그 이름, 땅의 인생이 아닌 하늘의 인생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 사용해.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구원인 거야. 근데 제가 꿈속에서 그거를 설교하면서 제가 뭔가를 생각했냐면, 지금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얻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려야 되는 거 있는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얻으려 한다는 거죠. 잃어버려야, 반드시 잃어버려야 이게 세워지는데, 무너져야 세워지는데 무너지지 않고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의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목숨을 쓰는 이유와 어떤 그들의 가치가 그들 가운데 역사를 안 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욕망의 수단.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종교는 내 의를 위한 어떤 방법, 내 의를 뽐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죽지 않는 그 자신의 정욕적인 목적을 위한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무덤을 통과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 위해선 당신은 반드시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행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한 가지는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의 5계명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못합니다. 못해. 그냥 너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살아있을 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마음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목적을 위해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은 감정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라고. 이때 이방인이 세상에서 그들 자신의 인생을 주장했던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팔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상태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사탄의 절대적 표적이 되라,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이 7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넘어선 자들은 그걸 넘어선 자들은 이제 사탄을 공격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사탄의 공격을 안 해, 그들은.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일 때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난이 온다니까? 욥을 실족시키기 위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실족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 고난.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욥은 거기 안 넘어가. 그 이상의 영역에 들어가. 더 이상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울타리를 치고 지키려 하는 그 싸움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핍박, 고난, 시험, 환난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는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공격은, 마귀는 자식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도 있어. 당신과 가장 욥에게 갖고 왔던 게 가정을 갖고, 가족을 갖고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소유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도 하고. 아멘. 친구들의 배신, 아주 하루아침에 폭삭만 해요. 땅의 것들, 생활에 염려 삼고 있는 그것들, 소유 삼으려 하는 것들, 땅의 인생들이 목적으로 여기는 것들로 마귀가 욥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욥이 그 이상임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통과하는 것으로, 승리하시는 하게끔 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시야를 갖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이 그의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싸움, 받는 고난.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왜 그렇게 참 선지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까? 왜 눈에 쌍불을 켜고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냐 이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게. 왜요? 마귀가 말하는, 마귀에 잠식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모든 허구와 거짓과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붕괴시킨다는 얘기예요. 흔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은 절대 진리를 담을 수가 없어. 거짓은. 근데 진리는 거짓을 포용할 수가 있어. 포용한다는 건 거짓을 진리화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이키게 해서. 그러나 거짓은 진리가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임이 이 참 선지자를 통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다 폭로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왜 그 예수님을 사탄은 물론이요, 사탄의 수하에 있던 세상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어떤 헤로당서부터 빌라도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주장하고 있는 지식의 머리들, 그 머리들이, 그 우두머리들이 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그들의 지식이 거짓임을 낱낱이 파헤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빛이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어둠이 폭로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음을, 그게 잘못됐음을, 그게 죄임을, 그게 심판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의가 불의한 상태라는 거, 내가 옳다함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이 불의한 상태라는 것을 이 빛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에 더 크게는 사탄의 나라를 뒤흔드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짓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못마땅하는 거. 왜? 대적이 생긴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십시오. 사탄의 표적의 대상이 되라니까. 이 싸움 가운데 없는 자들은, 이 절대적인 싸움, 이 목숨을 이걸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오는 고난 마땅히 여기십시오.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는 건 이상히 여기지 말어. 이건 당연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왜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하냐? 이상히 여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걸 이상히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갖고 오는 거다. 고난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핍박,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왜? 당신이 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건, 세상은 우호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게 당연한 인생인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들에게는 권리적거리는 게 된다니까.
방해가 된다고. 회방 논다 그러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죄목을 뭐라고 짓냐면 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으로 혼란시키는 자. 그들의 인생에 막 혼란을 막 던져놓는 거예요.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바리새인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땅의 인생을 막 흔들어 버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싸워 여러분. 참 어이없는 거, 참 시시한 거에 목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고. 할렐루야. 당신이 있는 곳에 사탄의 나라를 흔드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라.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탄, 왜? 그들만 그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들만 사탄의 나라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만 사탄의 허구, 거짓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 안에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흔드는 유일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 싸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란 말이요. 제가 꿈에서 막 계속 선포를 하는 거야. 뭐 화려한 설교도 안 해서. 잃어버리십시오. 그래. 그리고 얻으십시오.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오늘 당신들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계속 선포해. 마귀가 막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야. 막 사탄의 역사가.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이기는 싸움을 하니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되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믿음의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아멘. 그리고 사탄을 역으로 공격해 그의 나라를 당신들이 가는 모든 곳에도 붕괴시키는 그거. 말씀의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막 엘리야 시대에도 막 선지자들 막 죽이려고 막 필수작을 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 죽어. 아멘. 그들을 죽여야 자신의 인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탄의 얼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아멘. 아멘. 헛된 인생들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사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사탄의 왕권이 안전하고 그들의 사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자신이 머리가 되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을 여전히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인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는 거야. 이걸 알아? 당신들이 있는 그곳은 당신들을 죽이려는 마귀와 대적하는 현장이라니까. 아멘. 당신이 있는 그 하루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이며, 아멘. 그리고 당신이 세워놓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거룩한 땅은, 아멘, 아멘. 이방의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산 현장이야. 아멘.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냐?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허구, 그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여겼던 인생들, 자신이 잘났다고 여긴 그 어떤 의, 가치, 전부 다 그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자신의 인생이 위태롭기 때문에. 위태로워져야 돼. 네 인생이 위태로워져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라고요, 꿈속에서.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잃어버리지도 않고, 왜 죽지 않고,
왜 그걸 버리지 않고, 왜 무너지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늘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잔뜩 쥐고 있으면서, 여전히 땅에 인생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욕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임하기 위해선 말씀을 반대하는 그것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고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 하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그분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끝나고. 왜? 이분을 떠난 인생은 완벽히 서로 원수야. 비슷한 것도 없어. 아멘. 아멘. 완벽히 본성 자체가 허구야. 이 본성을 인간 스스로도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새 본성을 갖고 들어와야 돼. 아멘. 이분이 전인격적, 전존재적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멘. 새로운 자가 탄생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무너지지 않고 세우려고 그래. 어디다? 자기 위에다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기독교라고 말하는 수많은 강단에서 구원을 타협시켰기 때문에 그래. 인간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자기 가치와 타협시킨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잘 사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인간의 수준이 아니야, 이건. 잘 사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래. 예수만 믿으면 금상첨화 될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아멘. 당신은 세상에서 성공하셨군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성공이 더 확대될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뭐냐?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새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새로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새 마음이 주어져야 되고, 당신의 영은 새 영의 성령 안에 다시 당신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지식이, 사고체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 앞에 가서 이 권력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 권력에 타협해서 그 권력을 권력대로 인정해주고, 그는 거기에 예수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예수도 믿는데 가짜야. 그런 거 기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야. 타협. 구원의 타협, 권력과 타협, 돈과 타협. 돈 엄청나게 많은 억만장자가 와 교회에.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이래. 왜?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원도 받으십시오 그래. 여러분, 당신이 진짜 구원받으면 그가 갖고 있는 억만금의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그게 그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자랑도 될 수 없고, 성공 따위로 여길 수도 없어. 할렐루야. 그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수단에 불과해. 목적 자체, 소유의 목적이 아니야. 사람은 더 위대하게 지어졌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표본이요, 표본. 그분을 벗어난 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요, 이게. 아멘.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온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멘. 그분의 계획과 뜻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정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뭘 더 소유하게 이런 싸움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에 있길 축원합니다. 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길 바래. 당신이 그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공격. 그러나 그 공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위협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에 살아있는 자가 되길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탄의 나라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위태로운 거야. 사탄의 나라를 위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가 요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 지가 추구했던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 그 인생 그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통치하기 위해 펠짓을 다 하는 거야. 당신 주변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게. 아멘. 사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낱낱이 폭로당해. 그 거짓과 이선, 그 모든 것이 어둠, 붕괴될 위기가 오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못 잡아먹어 산다리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주장하기 위해. 그 사탄이 하는 영적 전쟁, 어둠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싸움. 아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싸움. 이게 니들이 해야 될 싸움이야. 이게 시시한 거 싸우지 마. 나는 당신들이 있는 곳에 시시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사탄이 요동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이들만 없애면 그의 나라가 위협이 없는 거야. 그의 나라가. 삶의 실제 안에서도 당신만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어. 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엘리야가 바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왕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끌고 갔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다 끌고 갔잖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딱 쏘니까 그게 호구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도 갔잖아요, 그것들. 야, 우리 신앙 잘못했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네? 야, 인생 잘못 추구하고 있네? 야, 세상 헛되이 살고 있네?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맞아서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를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 목적을 갖고 그곳에 서 있으십시오. 이 목적을 갖고 세상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을 넘어서서. 구원이 자기 인생에서 건지는 거 아니야. 아멘. 율법주의, 예수님이 막 율법주의, 자기 종교가 위태해버리는 거야. 과연 저를 만나면 이단들이 위태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개신교, 거짓권이 막, 다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래야 살아, 그래야. 인본주의가 막 위태위태한 거죠. 미친 듯이 공격하는, 내 자존심 건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있으십시오. 죽이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표로 여기는 그들 가운데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멘. 여러분, 기독교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왜 그렇게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각자 구원을 논하고 각자 다른 신앙을 얘기하고 수많은 교단, 교파,
이단,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타종교가 넘쳐나고 난무합니까? 왜요? 이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뭐냐? 사탄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된다는 거짓을 폭로하는 것과 똑같거든. 아멘.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 안에.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야. 왜? 그들만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만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지나고 세상에 미움받지도 않고 세상과 여전히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에 환영받는 건 기독교가 아니요. 아멘. 세상에 핍박받았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받았잖아요. 세상에 환영을 받습니까?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거짓인데 진리는 그런 세상에 환영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 그들은 진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아멘. 사탄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생들을 위협하는 자들로 그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은 절대 타종교 안 건드려. 왜? 구원이 있어야 건들지. 구원 자체가 뭔데? 세상을 거스리는 자야. 세상을 역행한다고. 그래서 구약에서 니들 이 물고기만 먹어.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먹으라고 했지. 맞지? 왜? 그 지느러미가 뭔데? 물살을 역행하고 있잖아.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살에 끌려다녀. 지느러미가 있는 자들은 물살을 역행한다면 세상 풍류, 세속을 역행한단 말이야. 이게 신앙이냐? 너희들 그 양식 먹으라는 얘기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먹으라는 얘기야. 거룩 먹으라는 게 세상과 친해지는 양식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절대 진리와 거짓은 섞일 수가 없어.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섞이냐? 어? 그래서 세상에 환영받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교회는 가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세상에 잘 보이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이미 세상이 돼버린 그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들 준비해서 야 먹어라 즐거워라. 다 가짜야. 사탄의 나라를 흔드는 자로 서 있어. 그러니까 타종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타종교 가짜들, 그들은 사탄이 안 건드려. 그러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자랑하고 교인수로 자랑하고 프로그램으로 자랑하고 돈으로 자랑하고 권력으로 자랑하고 세상 힘으로 자랑하는 거야. 근데 진짜는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소수야. 매 시대 진짜는. 그들만 진짜 뭘 위해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어. 그들은. 아멘. 그들은 항상 사탄의 눈에 가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불어삼키지. 배고파서 막 미쳐날 때 잡아먹지.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마귀의 대적들을. 근데 대적이 아닌 걸 뭐로 건드려? 지들끼리 무슨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타종교는 항상 막 지상 위에서 막 대단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 건들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게 목적인 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 크게 세우고 인원수만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 아멘. 할렐루야. 이미 이단들 다 넘어가. 그 마귀의 사람들이요. 건들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 막 의리의리한 왕궁 져놓고 막 통일교 막 그 난리를 죽이고 그러는 거야. 엉뚱한 데 쓰 엉뚱한데 노름하러 다니고. 그래서 마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고 거기로 다 미혹당하는 거야. 수많은 자들. 귀신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 나라가 붕괴되는데 싸우지 않죠. 그 사탄이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게 위협된 존재가 아니야. 이미 세상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미 멸망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종교에 빠진 자들이 안 건든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통치를 거부해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대적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들만 대적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도, 우리도 사탄이 우리의 대적임을 알아. 아멘. 그들이 사탄의 오구를 가는 곳곳마다 폭로하는 겨. 예수의 옳다함을, 십자가의 영광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는 겨.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세워지고 동시에 사탄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싸움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 사탄이 진짜 교회만 장악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장악하면 저 오중이 떠중이가 있는 그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 싸움을 하고 그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교회들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세워지거든.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만 장악하면 사탄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 능력이 없어.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만 있어. 그들은 수많은 영혼을 그 세력에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라고. 천국 열쇠 줬다 했듯이요. 아멘. 이들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건들 이유가, 나머지는 건들 이유가 없어. 이미 사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매 시대에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사탄이 꼭 없애야 되는 표적이 되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십시오. 사탄과 싸우십시오. 마귀와 싸우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마귀 안에 두는 이 싸움에서 당신은 모든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아십니까?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전쟁이야. 이거에 깨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이냐.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그대로 보여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사람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과 얘보다 조금 더 성공해야지, 더 행복해야지, 더 잘 싸움이 아니야. 마귀와의 싸움이야. 아멘.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인에서 실족시키기 위한 고난이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들 올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엇을 상대해야 되는지 삶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당신이란 정체성을 죽이기에 올 겁니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게 세상의 거짓이거든. 그러나 진리 안에서 담대하시고 진리 안에서 걷기를 축원하고 진리로
기뻐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삶의 모든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에 앉으셔서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목적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